1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2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옷을 입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내용과 평지 설교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사도를 세우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친히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성도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나 중요한 일을 하신 이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사역하시다가도 필요하면 따로 떨어져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과가 끝난 후에도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새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따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는 거죠. 제자들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저 사람 괜찮네 하고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정하셨다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 대화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한다면 이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본받고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세워진 12명의 사도가 누군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12명의 제자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불러주셨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12절 그 뒷부분에요.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다. 그리고 그 12사도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많죠. 그러나 사도는 12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제외되게 되고 그리고 따로 세워진 그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로 세우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이름은 하여튼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그 다른 제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사도라는 말을 다른 제자들에게 붙이지는 않죠. 이 부분은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사도로 세우셨는데 12명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결할 수 있는데 이 12사도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요. 이 12제자들, 12사도들의 각 구성원의 특징이 아주 다양하다 하는 거죠. 다양한 성격,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사도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어울렸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서로 완전히 극으로 치닫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의 경우에는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는 자신의 동족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로마에 봉사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전혀 상종을 안 했었는데 그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입었다 하는 것도 특이하죠.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서 셀롯은 열심당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을 짓고 투쟁하는 혁명가가 바로 열심당원인데요. 거기에 참여했던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하는 거죠. 로마에 봉사했던 사람과 로마를 전복하기 위해 투쟁했던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가졌던 특징이죠. 출신이 뭐든 직업이 뭐든 성격이 어떻든 예수님은 상관없이 부르셨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누구든 부르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의 구성원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다양한 사람들, 그 누구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거죠. 성격도 다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차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12사도의 모습 구성원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특이한 점은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 꼭 적대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자들이 꼭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잘 구별하고 그들이 모임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추려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예, 오늘 말씀 보면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평지설교라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팔복과 유사한 내용들인데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 그런다. 이 둘을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평지 설교를 들은 대상들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유대 사방에서 오기도 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오기도 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다 하는 거죠. 18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온 백성들 중에 18, 19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려 함이다. 낫게 함이로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특히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 썼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만지는 사람은 다 낫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잘 드러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고침과 함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평지 설교의 내용입니다. 복 있는 자 그리고 화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이죠. 20절부터 24절까지는 복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화 있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는 8복이 나오는데 여기는 4복이 나오고요. 그리고 4가지 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쭉 보시면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겸손한 자, 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보는 자, 그 자를 가난한 자다 하는 거죠. 그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줄인 자가 복이 있는데 지금 줄인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는 자도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웃을 것이다. 그리고 4번째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그리고 지금 핍박받는 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그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복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은 누군지 화 있는 자와 비교해서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는 자도 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 칭찬하는 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자가 화가 있다 하는 거죠. 왜 이들이 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부요한 자는 지금 잘 사는 자를 말하는데 지금 잘 사는 자는 누구냐면 대부분이 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는 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 세상 사람처럼 사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당시의 상황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상황인데 로마의 압제로 있으면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다스림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용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없죠. 이게 잘해가지고 뭐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로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잘 타협하고 어울리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잘 어울리면서 타협하며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26절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취급, 이런 대접을 받았거든요. 배부르게 살았고 웃고 살았고 그리고 칭찬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이런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은 이 길이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비록 지금은 굶주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지금은 울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사는 줄이기도 하고 울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실 전해준 가르침이에요. 모든 무리들에게 사실 가르쳐 주지만 특별히 이 평지설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사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가난해야 하고 때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인자로 인해서 핍박받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복 있는 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주님께서 먹이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격려하시고 결국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는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는 것은 그건 화가 임할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 이 평지 설교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평지 설교를 들어야 될 대상입니다. 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을 따르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만 하고 또 감으로써 우리가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